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로마에 도착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쉼 없이 진짜 부지런히 때로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타고 가던 배가 뒤집히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진짜 강도를 만나 죽을 뻔도 하고요.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이름의 하나님 나라가 인도하셔서 사도 바울은 터키 지역에 7교회를 세우고 또 그리스 지역에 가서 빌립보, 고린도, 아테네 여러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다시 에베소에 와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낫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에베소 지역, 온 아시아 지역에 아주 퍼져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있죠. 그게 19장 21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확인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뭐 받는다? 사단을 마귀를 꺾을 진짜 권세,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이 복음을 믿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본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 당시의 땅끝은 어디냐? 이 당시에 가장 큰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까지 통으로 점령해서 가지고 있던 제국이 바로 로마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어디까지 전해야 되겠다? 로마까지 전해야 되겠다. 딱 말씀 속에서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장 11절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네가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겠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재판을 받고 거기서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로마 군병에 의해서 결국 배를 타고 어떻게 돼요?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는 중간에 어떻게 돼요? 풍랑을 만나죠. 근데 풍랑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사람들은 진짜 너무너무 풍랑이 심하니까 무려 14일 동안 태풍에 끌려갔어요. 태풍에 14일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볼 수 없을 만큼 그냥 구름과 풍랑에 갇혀서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로마에서도 이 복음 증거할 거에 하신다 했다 기도했더니 27장 24절에
그 풍랑이는 배 위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어디 앞에 서야 한다?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네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진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뭐 하면 돼요?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말씀 잡고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성취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있냐. 내가 성령으로 내가 천군으로 일할 것을, 그래서 진짜 죄를 끝내고 많은 영혼 살릴 것을 누가 기억하면서 누가 하나님 일하시라고 기도하고 있냐. 하나님은 이 기도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줘요? 약속의 말씀이 뭐 되는 거?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나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못 가도 괜찮아요. 누가 앞서 가시면 돼요? 진짜 우리가 못 가도 성령이 가서 일하시도록, 하늘 군대가 가서 일하도록 우리의 진짜 젊은 후대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 살리는 전도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자로 있으면 돼요. 예배자로 있으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는 걸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와, 진짜 하나님은 약속대로 말씀대로 일하신다. 이 기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땅끝, 땅끝? 그러면 로마로 가야 되겠구나. 이 마음 하나 딱 품고 기도했는데 붙들려 죽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로마에 가서 전해야 될 것이다. 물에 빠져 죽을 일이 생겼는데 다들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말씀 딱 받잖아요. 아니다. 너는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이 복음 전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그대로 돼요, 안 돼요? 오늘 드디어 로마에 뭐예요? 도착해요. 한번 보세요. 28장 14절, 28장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드디어 그토록 기도하고 기도했던 어디에 도착해요? 로마에 도착합니다. 참, 근데 이 과정이요 쉽지는 않아요.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봤죠. 27장 9절. 사도행전 27장 9절. 미항, 아름다운 항구인가 봐요. 미항이라는 항구에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겨울을 나는 게 좋을 것 같다. 내가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여러 번 배를 탔는데 이맘때쯤이면 꼭 뭐가 오더라? 태풍, 큰 풍랑이 오더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냥 여기 머무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전문가라는 선장과 선주는 에이 여기 너무 좁아요. 여기서 겨울 석 달을 어떻게 버텨요? 여기 조금만 더 가면 페닉스라는 아주 넓고 시설 좋은 항구가 있는데 거기로 갑시다. 그래서 배를 타고 뭐 해버려요? 떠나요. 이게 가까운 데니까 좀 가면 될 줄 알았는데 하필이면 뭘 만나요? 거기서 유라굴로라는 뭐 미국에는 허리케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시아 쪽은 태풍, 타이푼이라고 그러고 이쪽 저 이탈리아 지중해 쪽에는 유라굴로라는 아주 광풍이라고 그래요. 미친 바람. 이거를 만나서요. 유라굴로를 만나서 며칠을 시달리냐면 14일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못 보고 캄캄함 중에 떠밀려가요. 다 죽은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어디에 도착하냐? 요 미항에서 멜리데, 거의 이탈리아 로마 근처로 간 거예요. 멜리데라는 섬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28장 얘기예요. 그죠? 28장 1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어디더라? 멜리데더라. 멜리데라고 그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밑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근데 이 섬에 도착했더니 거기 원주민들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왜? 완전히 배가 깨져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물에 빠진 생쥐꼴로 덜덜덜덜 떨고, 그 몇 명이에요? 276명이 오니까 아이고 죽다 살아났구나. 얼른 불을 피우고 그 사람들을 마중을 나가서 데리고 오죠. 근데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은 다 지쳤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밥도 먹고 기도하고 힘이 있었는지 사도 바울이 마을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 피우는 데다가 이렇게 나무찜을 갖다가 내려놨더니 글쎄 그 나무찜 속에 아마 겨울잠을 잤던 독사가 있었나 보죠. 뜨거우니까 갑자기 뱀이 튀어올라서 사도 바울의 팔을 딱 물고 덜렁덜렁 매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원주민, 그 마을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 아이고 이 사람은 아마 살인을 저지른 흉한 죄인인가 보다. 저 바다, 저 엄청난 광풍 속에서도 살아남았지만 결국 죽을 죄인이니까 저렇게 여기 와서 독사에 물려 죽는구나. 아이고 저거 죄인이구만.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으악, 그래요? 뭐야? 팔을 흔들어서 그 독사를 불에 떨어뜨려요. 근데 사람들은 다 지켜보고 있는 거야. 1초, 2초, 3초. 왜? 7발짝만 가도 독사 물리면 죽는다잖아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쓰러져 죽을 거라고 1초, 2초 세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1분이 지났어. 10분이 지났어. 근데도 멀쩡히 불 쬐고 있고 사람들하고 저 뱀은 진짜 끔찍한 독사인데 아니 저걸 물리고도 멀쩡해?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고 오늘 뭐라고 그래요? 6절 끝에 보니까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우와, 신이야, 신.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저거는 신이야. 신이 아니라 주의 성신이 그 안에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니까 무슨 독을 마시든지 무슨 독사에 물리든지 해를 입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대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진짜 40명의 테러리스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들었어요. 또 풍랑에 빠져 죽을 뻔도 했어요. 거기다 독사까지 물려요. 근데 40명의 손에 죽지도 않고 풍랑에 빠져 죽지도 않고 독사에 물려 죽지도 않아요. 왜 안 죽어요 도대체? 슈퍼맨이에요? 왜 안 죽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안 죽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잡았거든요. 어디까지 간다? 나는 땅 끝까지 간다. 그래서 나는 로마를 볼 거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그래, 너 로마에 가서도 전도할 거다. 근데 왜 이렇게 물에 빠져 죽을 일이 생기죠? 아니다. 너는 누구 앞에 서게 될 거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다. 하나님은 자꾸 언약을 뭐예요?
기억하게 해요. 언약의 뿌리 내리게 하셔요. 그래, 사람들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 해도, 풍랑의 바다가 나를 빠뜨려 죽이려고 해도, 심지어 진짜 끔찍한 독사가 불어도 나를 해할 자 아무도 없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고 주의 천군이 돕는 나를 해할 자 아무도 없다. 나에게는 뭐가 있다? 성취될 말씀이 있다. 사도 바울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놀래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특히 누가 놀래냐? 로마 군인, 지금 사도 바울을 압송해서 로마 황제 앞으로 끌고 가는 이 로마 백부장, 로마 군인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40명이 지키고 있었는데 운 좋게 살아남았다, 그렇게 생각했겠지. 다행히 저들이 죽이려고 하는 암살 계획을 알아서 간신히 살아남았구나, 아이고 운이 좋았네 했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배 타고 떠나면 안 돼요, 위험해요 했는데, 진짜 위험한데 하나님이 근데 우리 죽지 않게 하신대요. 여러분, 나는 말씀대로 살아날 거를 나는 확신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살아남았네. 근데 거기다 독사까지 물렸어. 독사도 근데 뭐야, 떨어버려. 끝도 없어. 야, 진짜 신이구나. 저 사람 안에는 누가 있구나? 진짜 생명의 주관자, 전능한 신, 성삼위 안에 함께 계시다는 거 백부장이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들어요. 죽을 것 같은 풍랑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막 덮쳐요. 거기다 그냥 독사, 질병, 여러 가지 사건이 막 우리에게 덮쳐서 우리가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남들은 다 죽었다고 그래. 아이고 저 사람 끝났어. 아이고 저 집안은 망했어. 아이고 저 교회는 문 닫아야 돼. 근데 죽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에게 질병 왔습니까? 경제 위기 왔습니까? 진짜 가정에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오고 진짜 망할 것 같은 그런 풍랑이 막 닥치고 있습니까? 지금 사람이 핍박하거나 진짜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가 전도자로 증인으로 쓸 거다. 뭐가 증인이에요? 40명이 칼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안 죽는 게 증인이에요.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이름에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임한다. 나는 이 빠져 죽을 것 같은 이 풍랑의 바다 위에도 오늘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해서 여기 있는 276명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말에 누가 책임지세요? 그 말에 하나님이 책임지셔. 하나님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나의 주인이요 나의 그리스도로 의지하는 그 사람, 오늘도 이 이름에 하나님 나라 성령과 천군이 역사한다는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문제 속에서도 증인으로 높이셔요. 세우셔요. 죽을 병 왔다고, 큰 문제와 사건 왔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건 망할 일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심을 알릴 증거가 될 것이다. 내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문제 만난 이 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 예수 이름이 정말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이름임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이 문제를 잠깐 나에게 뭐 하신 것뿐이다? 허락하신 것뿐이다. 정말 문제 보는 눈, 문제를 통해서 내가 받을 응답,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거를 생각하고 진짜 이 하나님 하신 일이 진짜 확인되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며칠을 있었냐? 석 달을 있었대요. 석 달. 석 달이면 얼마예요? 그냥 간단히 90일이잖아요. 90일. 겨울을 난 거예요. 또 풍랑일까 봐 겨울을 90일 석 달을 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봄이 되니까 마침 그 멜리데라는 섬에 알렉산드리아 배가 한 대가 있었어요. 그 배를 타고 수라구사라는 곳에 갔대요. 수라구사. 여기 가서 며칠이 있었어요? 사흘을 있었다. 3일. 또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어디로 갔대요? 레기온이라는 곳에 갔대요. 레기온. 레기온에 가서 며칠 있었대요? 하루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에 가요? 네, 보디올. 보디올에 가서 며칠 있었다? 형제들을 만나서 보디올이라는 곳에서 7일을 일주일을 있었다. 자, 14일, 석 달, 3일, 1일 이렇게 하면 모두 115일이 걸린 거예요. 115일. 115일 만에 드디어 어디 가요? 로마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에 가니라. 도착한 거예요. 야, 진짜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이 금방 성취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문제와 사건을 통해 뒤늦게 어렵게 한참 뒤에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로서 믿음으로써 기다리십시오. 계속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방향이 뭔지 붙잡으시고요. 계속 그 말씀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세요. 매일매일 진짜 오늘도 하나님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 로마를 복음화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증인으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를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고요. 짜증나는 일도 있고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 와요. 그래도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이 그리스도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 딱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냥 욕을 먹고 죽인다고 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풍랑에 막 그냥 사정없이 문제와 사건에 휘말려서 막 끌려가고 뱀이 물어 죽이고 무슨 병이 들고 이런 일이 있어도 버티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그러다 보면 드디어 하나님 말씀대로 어디에 도착한다? 로마에 도착한다. 로마에 도착한다. 여기 석 달 동안 멜리데에 있으면서도 별의별 일이 있잖아요. 추장 보블리오 집에 갔어요. 갔더니 그러니까 뱀에 물려도 살아난 사람이 있다. 신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추장이 우리 집에 와서 머무세요. 근데 그 집을 갔더니 그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안수 기도를 했더니 병이 났어. 그러자마자 그냥 온 섬에 아프다는 환자들이 전부 몰려드는 거예요. 아니 그 뱀에 독사에 물렸는데도 안 죽은 그 신 같은 사람이 우리 추장님의 아버님을 한 방에 고쳤대. 뭐야? 그러면 막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근데 어떻게 돼요? 그냥 안수하는 족족 다 어떻게 돼버려요? 다 나버려. 그러니까 그 멜리데라는 섬이 석 달 동안 어떻게 돼요? 완전히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섬이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고 교회가 멋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가고 싶어요, 저도. 자, 멜리데가 복음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더 며칠 더 해서 결국 로마에 도착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 가서 뭐 했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감옥에 들어가요? 아니요. 어느 한 집에 한 사람, 군인 한 사람이 요 한 집에 같이 있으면서, 즉 바깥에는 못 나가. 그러나 집에 있으면서 자유롭게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있다가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지역의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다 청하는 거예요. 회당장, 뭐 말씀 잘 지키는 사람, 부자, 이런 사람들 다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17절 중반에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나를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줬다. 근데 내가 로마인들이 나를 신문하고 재판을 했더니 죽일 죄목이 없어가지고 나를 석방하려고 했더니 그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내가 할 수 없어서 우리 황제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상소해서 여기 온 거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21절, 우리가 유대에서 너에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우리 형제 중에 네가 너에 대해서 좋지 못한 얘기를 한 거를 아직 들어본 적은 없다. 하지만 22절, 우리가 너의 사상, 즉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사상이 어떤지 우리가 들어보고 싶다. 왜냐? 네가 전하는 기독교, 이 그리스도교가 여기저기에서 반대를 받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미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에 잔뜩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역사로 퍼져나갔으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대충 얘기는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더라. 그 사람이 죽고 부활했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막 귀신, 병자 다 낫는다더라. 이 정도는 아는데 근데 어디를 가나 문제를 일으키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더라. 그러니 우리가 한번 직접 들어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즉 하루 날을 정해서요, 사도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예요?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지금 바울의 복음 메시지 내용이 나오죠. 간단하게 바울의 복음 메시지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뭐가 임한다? 성령과 천군이 임한다. 그러면 누가 무너진다? 사단 나라가 무너진다. 이걸 전했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모세의 율법. 이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오경과 그 다음에 뭐예요? 선지자야. 선지자의 글,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그다음 뭐 호세야, 뭐 요나, 이런 선지서들에 써 있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뭐 나귀를 타고 오실 거다. 그분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거다. 그분은 죽지만 3일 만에 뭐 할 거다? 부활할 거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뼈가 꺾이지 않을 거다. 우리 복음서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그가 죄인과 함께 죽을 거다. 양편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의 무덤이 누구와 함께 있을 거다? 부자와 함께 있을 거다. 이게 전부 선지서에 나오는 글들이거든요. 모세오경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다.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실 거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진짜 하나님 떠난 운명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담대하게 전한 거예요. 이걸 담대하게 전해.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저 말을 믿어? 이상한 소리잖아.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야? 왕으로 오시질 않고 목수의 아들이 무슨 그리스도야? 막 이러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창세기부터 나오는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아니 딱 들어맞잖아. 서로 막 그냥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뜻이 맞지 않아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질 못하고 흩어져 버려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25절에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한 게 옳다. 그 내용이 뭐냐?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밝히 증거하는데도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마음이 둔하고 눈은 어둡고 눈은 감아버리고 귀는 더디 듣고, 즉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잡히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언한 대로 성취하신 예수님이 딱 맞는데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근데 이게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28절을 말하려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못 알아듣는 사람을 야단을 치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28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자, 사도 바울은 항상 먼저는 누구에게 복음 전했어요? 자기 친족인 유대인들,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에게 항상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언약을 처음 받았던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워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못 알아듣고 복음을 아무리 설명해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복음이 결국 누구에게로 넘어갈 거다?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거다.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갔으나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결국 어디로? 이방인에로 가리라. 그래서 지금 이방인의 땅 어디로 온 거예요? 로마. 전 세계의 모든 이방 민족, 모든 족속들이 모인 이 로마로 온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드디어 전파되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의 촛대가 전에는 유대인에게 있었으나 이 세계복음화의 촛대를 하나님이 옮겨서 누구에게로? 로마, 진짜 이방인들에게로 준다. 그거예요. 그리고선 30절, 그때부터 바울이 본격적으로 바울이 온 이태를이 뭐라고요? 2해를 2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24개월 동안 어디에서? 자기의 셋집에서. 자, 2년 동안 자기가 돈 주고 얻은 전셋집에서 뭐 한다?
전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뭐했다? 영접했다. 아니 왜 2년 동안 이렇게 있죠? 2년 동안 지금 그 집에 누구랑 같이 있었다? 군인. 왜? 아직은 고소당한 죄인의 몸이잖아요. 재판을 받아서 너 무죄, 황제가 너 무죄 그래야 풀려나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갇혀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갇혀 있는데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중요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복음 알아들을 사람,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모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준비된 영혼, 예수 믿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제자들이 이 로마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한 250년 뒤에 완전히 로마 제국을 뒤집어서 황제마저도 야 예수 안 믿으면 황제 자리에 앉기가 어려워.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려면 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를 얻어야 돼. 이럴 만큼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이 널리 확산돼 있었다. 이 역사가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메시지가 나오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면서 또 메시지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두 번째는 또 뭐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서 하나하나 성경 속에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그것도 아주 거침없이 말하게 됐다. 이제는 말씀을 들을 사람만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핍박하러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누가 지키고 있다고요? 군인이 지키고 있어요. 군인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던 자가 못 와. 그리고 이제는 듣기 싫어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듣겠다는 사람, 듣고 싶은 사람, 알고 싶은 사람, 믿고 싶은 사람만 와. 그러니 짧은 2년 동안 엄청난 진짜 딱 핵심적인 전도 제자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이 응답 주실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진짜 우리가 전도와 선교하게 하실 거다. 언약 붙잡고 우리가 교회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이 성전을 통해서 준비된 영혼, 우리와 함께 빨리 그리스도 알아듣고 하나님 나라 성령이 진짜 천군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풍랑을 만나든 우리가 독사에게 물리든 우리가 망하거나 죽지 않는다. 오히려 이거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많은 현장의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뭐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 정말 성령이라는 분이, 정말 하늘군대 천사가 지켜주나 봐, 진짜 저 사람들은 달라, 이런 증거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2년 동안 꼭 필요한 사람, 준비된 사람을 붙여준 것처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인천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중요한 분들을 앞으로 하나님 계속 보내주실 겁니다. 이 약속 붙들고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진짜 사도 바울이 뭐 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딱 잡고 뭐 했다? 기도했다. 뭐가 될 때까지? 언약의 말씀이 뭐 될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그게 확인될 때까지. 그랬더니 미양에서 떠났는데 며칠 걸렸다 로마 가는데? 115일 걸렸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별의별 사건 문제 일어났지만 죽었다? 망했다?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죽을 일이, 망할 일이 증거로, 증인으로 세움받는, 그래서 완전히 멜리데 섬을, 그죠? 멜리데 섬을 완전히 복음 증거가 일어나게 하고, 결국 로마에 들어와서 2년 동안 재판을 기다리면서 꼭 필요한 사람, 말씀 듣겠다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중요한 응답 받았다. 하나님, 이 응답을 내가 먼저 받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증인 전도자 세운다는 언약의 말씀 붙들고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이 성취되는 걸 확인할 때까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시간이 비록 많이 걸리고 별의별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 이거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하는 진짜 우리 교회, 진짜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 팀의 응답을 보았습니다. 진짜 사도 바울이 오랜 기간 하나님이 약속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들고 로마를 가기를 원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로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많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도자 한 사람이, 진짜 사도 바울의 한 팀이 흔들리지 않고 언약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문제와 위기가 많은 불신자들 앞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결국 로마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아무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정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 함께 세계복음할 전도 제자를 딱 붙여주셔서 하나님 완전히 로마 제국 전체가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을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와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배 때마다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이 언약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증인되게 하신다 기다리며 인내하는 중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의 시간표, 완전히 현장이 열리는, 제자가 모여드는 그런 응답을 우리들이 보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